734조.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노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구절 말씀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힘을 주소서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때 하나님 앞에 복성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배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이 찬양 대속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손이 뭔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이 손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게 될 때 그 행동도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의 숙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다 두뇌, 우리 머리에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이 색종이를 접는 놀이를 많이 하면 두뇌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치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이 두뇌 활동을 얼마만큼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손으로 움직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여부에 따라서도 이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이 머리, 두뇌의 하나의 그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때 바로 이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딴 것을 건네줄 때도 바로 이 손으로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 이교도들의 신 가운데도 손이 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시바신이라고 하는데 천수, 천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발을 이렇게 가진 신이다 말을 하죠. 인도나 네팔 등지의 이 신도 신전을 보면 그 신들은 많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손을 많이 가졌는 걸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4장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의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와 만남의 시작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힘이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손에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기력이 떨어지면 이 손을 들 힘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 손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돌아온 이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귀환할 때 이 느헤미야는 영웅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 돌아와서 성벽 수리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한번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6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발락, 게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 세 명만 그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 산발락, 게셈, 도비아 세 사람이 기록이 된 것이죠. 이들은 느헤미야가 재건 사업을 하는 일에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이 피곤할 만큼 믿음의 일을 하여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지지 않고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힘이 생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의 손이 피곤하게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 중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2월달은 기도의 달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첩을 보면 그 기도의 달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가 또 갖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두렵게 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 세상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덤빈다라고 보면 돼요.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방해하는 이 공작이 악한 말을 지어가지고 나를 비방한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저들은 그것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사실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완벽하게 이렇게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사국을 내가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면 이 성을 완공하도록
돕는 이 바사국의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말을 집어서 느헤미야를 지금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이들의 소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일하는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박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시부리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하여서 심한 노역을 하고 그들을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왜 그들이 시부리 사람들을 구박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8절에서 10절 내용을 한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어떤 지혜를 하느냐면 악한 지혜를 생각해내는 거죠. 두렵건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애굽의 존재들이고, 또 아수르의 존재들이고, 또 바벨론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대상들이 이들의 힘이 생기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예 그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을 막자, 이런 행동이거든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브리인들을 구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해져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2장의 2절 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의 2절 3절을 보면 안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이 번민이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였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가지고 덮일 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했습니다. 발락은 왜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의 13절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니 라고 해서 두려움에 잡혔다. 그리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렸다. 떨림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떨림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찬양하게 해요.
왜 이렇게 여러 나라와 블레셋과 에돔과 가나안 주민들이 다 두려워 떨고 놀러와서 돌같이 이렇게 굳어서 침묵했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놀랍고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4절 17절 이 두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고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이렇게 좀 지나가게 못하게 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9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돌로 치려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로 그들이 결국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무섭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외부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1절 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의 1, 2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인 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크게 울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외부의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박해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기도에 전에 심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하여 입을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59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위협을 했고 그의 말에 반박할 말이 없자 두려워서 귀를 막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교도들에게 목숨을 잃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지금도 이런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이익과 그리고 억울함, 비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조금 더 섭섭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서가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일뿐인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고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거룩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운 심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의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요, 또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경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은 사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나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이 더 두렵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동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숭이가 두려울 때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깝게 두는 이 개들도 짖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짖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낯설기 때문에 개가 두려워지는 마음 때문에 짖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뭔가 그 큰 어떤 두려움의 행동들로 다가올 때 그것은 사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오늘 보면 앞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채 들여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볼까요?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실에 모반을 꾀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러한 말들을 편지 글로 써서 이것이 노출되게 봉투도 봉하지 아니하고 이 바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산발랏의 무고함 그리고 모함 이런 것이 아닥사스 왕에게 전해질 경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증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물품들을 보내는 그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느헤미야가 담대히 나가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는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보낸 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그 하반부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일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의 일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에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할 것은 네가 나를 모함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힘듭니다 라고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내 손이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두려운 환경에서 손을 놓고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0절부터 11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 아래에 계속 보면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합동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적과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붙잡아 줬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시고 승리의 손이 되도록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론과 훌이 필요했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한번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의미하는데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실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성장을 합니다. 삼손은 큰 힘이 있었음에도 그에게는 약점이 또 있었죠.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여자에게는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볼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치게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들을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4절 15절까지 보면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귀의 턱뼈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이렇게 큰 힘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도 이 삼손에게
붙잡아준 하나님의 큰 힘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릿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의 손에 힘을 넣어줍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강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 손에 임하여 그가 평소에 실수하고 그리고 평소에 사는 그 삶에서 이룬 일들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 힘이 떨어지게 하는 단점의 환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두려울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무너지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서 환경에 지는 것도 우리가 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 못해서 지고 두 가지 다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그 환경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조롱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2월달은 잊지 말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으로 이긴다는 사실, 모세의 손이 아말렉을 물리친 줄 알았지만 삼손의 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는 것, 또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은 바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 또 그렇게 마지막 때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군들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기도의 손은 두렵게 하던 약점을, 단점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힘,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이 외부의 환경들은 그것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던 이 삼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어 이와 같은 힘을 얻어 매사에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